신의 사역은 완전히 반대되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고 또 깨닫고 인도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지금도 이 사단이 역사하지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사단의 역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들 낫게 하신 예수님. 귀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사단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이렇게 귀신의 역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게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거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귀신의 역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은 하는 거 해야지. 귀신은 자기 할 일 하는 거잖아요. 자기 할 일. 이 문제라는 거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생길 거 생긴 거라고. 문제되는 게 문제되는 거지, 뭐 문제 안 되는 게 문제 되겠어요. 그리고 귀신의 역사, 지 할 일 한 거지, 뭐 그거 저거 할 필요 없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신자들, 이 문제를 보고 있는 신자들, 거기에 제자들,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요, 보면. 그래서 구원받았으나 예수님의 제자는 되었으나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제자들의 모습과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 비교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신자겠죠. 유대인이라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제자들 나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라. 이 모습. 아버지도 놀라고 제자들도 놀랐지요. 어떻게 보면은. 뭘 가지고 놀라냐? 이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보고 놀란 거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뭘 말하려고 하시고 뭘 행하려고 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외아들이 뭐냐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아버지가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 청한다고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아버지가 요구하시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요 앞에 보면은 그 산에 올라가셨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여기서 제자들 데려가셔가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요거 보여주신, 이 예수님은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이제 여기 현장을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무리 중에 항상 두 가지지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뭘 원하냐? 신기한 거 보고 싶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갈 데 없는 사람도 왔고, 그리고 할 일 없는 사람도 왔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30명이다 그러면은 30명 다 가르친다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한 5명, 6명 요 정도만, 얘네들만 잘 가르쳐도 이게 선생님으로서 의미가 있고 생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다수가 있고 거기서 나라와 미래를 책임져야 될 소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무리 중에 여기서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라. 소리질러. 아버지가 소리질러. 그 말은 뭐냐? 간절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데 지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틀리게 생각하면 무리가 돼.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아버지에게 이 무리들은 걸그치는 게 돼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붙잡으면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게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무리로 살면 안 되고 뭐로 살아야 되냐면은 제자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라. 돌보아 달라. 그리고 이 아이는 외아들이다. 이 외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악한 귀신의 활동인데, 네. 활동. 근데 이거를 제어해야 될 이 아버지가 제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라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나이다.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간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어요. 벙어리 귀신 들린 자. 근데 오늘 그냥 이 누가는 그냥 귀신 들린 자라고 끝내버렸어요. 뭐 이거나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온 부분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누가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누가는 이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사역과 반대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귀신이 주님의 사역에 방해를 하고 있다, 걸림돌이 된다, 이런 쪽으로 약간 표현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귀신이 완전히 들린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얘기할 때도 사람들이 귀신이 걸리는 부분이 약간 조현병이나 좀 차이가 있는데, 조현병이 이게 막 뒤에 귀에 환청 들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뭐냐면은 이게 몸에 있는 그 바란스가 깨져버려가지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은 약간 시달려서 자기 생각에 푹 빠져서 있는 것도 있고, 또 완전히 귀신 들려서 사는 부분이라 있다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아이들도 막 운동하러 와가지고 혼자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귀신 들린 것도 영향받는 건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은 이게 모든 게 깨져가지고 그냥 혼자 그렇게 환청 이게 들리는 부분인 거죠. 보이기도 하고. 뭔 차이가 있냐? 좀 차이가 있긴 해요, 보면. 하여튼 그래서 누가는 사건의 초점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귀신과의 싸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오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 치유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둔 거죠. 두 번째로는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니라. 몹시 상하게 하고 그리고 겨우 떠난대요. 떠나 가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난다는 말은 그만큼 사단이 악랄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악랄함. 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덕지기도 하고, 뭐라 그래요? 끈기 있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악랄하다라고 얘기할 부분인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뭘 해봐야 되냐면은 이 사단도 귀신도 뭐 하고 있냐면은
자기 할 일을 이렇게 끈덕지게 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거나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좀 끈기가 없어.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니라. 그럼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일이 맡겨졌다 그러면 그거에 내 모든 걸 쏟아붓고 겨우 내가 이제 집에 올 만큼만 해서 왔다. 이게 되잖아요. 보면은 내가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몹시 상하게 할 만큼 내 몸이 상할 만큼 마음을 당하고 중심을 당하고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충 하잖아요. 보면 우리도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 이렇게 자기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충실하게. 아니 충실해. 어떤 목사님 표현은 처자지도 않는데 그냥.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 싸움 하는 거나 기도하는 부분이나 또 세상 일 하는 거나 보면은 충실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단은 지금 귀신은 이렇게 한 개인에게 들어가서 악랄하게 몹시 상하게 겨우 떠나갈 정도로 걔도 피곤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아니 놀아도 피곤하잖아요. 가수들 노래하는 거 보면은 어떤 걸 느끼냐면은 혼을 빼놓고 노래하는 거 보잖아요. 5분 노래하는데 2, 3분 노래하는데 막 핏대 세워가면서 막 하잖아요. 왜? 거기에 막 자기가 온 몰입을 한다고요. 그 노래 가사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뭐 상상 그걸 하면서 뭐 슬픈 노래다 하면 슬픔에 내 자기 제일 슬펐던 거 생각하면서 그 노래한다 그러죠. 기쁜 일이 있다 하면 제일 기뻐하는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하면서 자기 혼을 갈아 넣는다 그러는데 이 귀신이 사람 괴롭히려고 혼을 갈아 넣었어.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반대로 사람 살리려고 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혼을 갈아 넣으면은 거기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좀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 이 아버지와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무능한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부탁을 한다고요. 제자들에게 부탁한 아버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 능히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는 이 귀신의 역사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귀신은 이렇게 악랄하게 역사하는데 이거를 제어해야 될 이 아버지나 이걸 제어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거든요. 근데 환상 가운데 졸다가 본 거란 말이에요. 졸다가 한 말이 내가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맨날 졸고 있어. 실제로는 일하면서도 졸고 목사님 일하는데 안 조는데요. 마음이 떠나 있으면 조는 거죠.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일에만 올인 못하고 있으면은 뭐냐면 사실은 졸고 있는 거죠. 이들이 졸고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중요한 거 보여주시는데 기도하러 이 오병이 일으킨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큰 또 이제 그 시간표인데 또 뭐냐면 저쪽에도 보면은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고백한 이후의 부분인데 중요한 시간표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졸 수 있구나. 제자들 같이 이게 중요한 거 놓쳐버리면은 이럴 수 있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는 두 사람이 보더니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뭐하냐? 귀신들이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실망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간 제자나
그리고 이 예수님 안 따라갔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뭘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었냐? 중요한 거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거 놓치는 게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놓치고 있는 걸 발견하면 돼. 우리는 자꾸 내일이 아닌 거에 굉장히 많이 말을 한다니까요. 그거 할 게 아니야. 집중할 거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냐면은 뭐 문제 있으면 숨기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숨긴다고 숨겨지냐고요, 그게. 그리고 뭐냐면은 남 탓하려고 그러고 남 탓한다고 해결되냐고요. 안 되지. 그러면은 오늘 이 아버지 같이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야 그때서야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거 보면 마가복음 누가 보면 뭐냐면은 예수님 보고 제자들 이 사람이 와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깨우치죠. 근데 오늘 이 누가 보면 그걸 빼버렸어.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악랄한 이 귀신의 사역에 예수님께서는 밤낮으로 이것도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는 이제 내려오시는 건데 이 사역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시는 예수님과 이 귀신은 밤낮 없이 이렇게 귀신 사역을 하는 것과 그러면은 우리 제자들, 성도들,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람들한테 잘 뭐라 안 그러는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뭐라 안 그러려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사몽자라 그러면 굉장히 막 뭐라 그래요 그냥. 막 특히 우리 애들한테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한테 막 뭐라 그래 그냥 하라고. 왜 그러냐? 아니 네가 아빠가 목사니까 네 아빠를 제일 많이 만나잖아. 제일 많이 보고. 그러면 애들 막 공부하다 와가지고 나도 공부 잘 못했으면서 애들 공부하고 갖고 오면 얘기하잖아요. 몇 점만 해서 80점 맞았다. 왜 100점 못 맞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여러분한테는 안 그래. 여러분한테는 안 그래. 성도들은 잘 안 그런다니까요. 그럼 내가 네 보고 돈을 벌어오라 그러냐? 벌어라 그러냐? 아니 선생님이 기습적으로 시험을 봤다는 거야. 기습적으로 시험 볼 걸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어야지. 그래도 다 맞는 애 있다. 근데 공부는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안 해야 될 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자꾸 애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해야 될 건 안 하고 있고 안 해야 될 거 되게 열심히 한다니까요. 해야 될 건 안 하고 남 얘기하고 남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건 뭐 안 해. 근데 나는 무너져 있는데 나는 영적으로 졸고 있고 영적으로 피곤해 있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우리 주제도 한 해 동안 코로나 시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불 좀 켜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깨어 있다는 거. 이 누가가 이걸 얘기하는 게 봐라. 주님께서는 밤낮으로 그 사역하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한데 밤낮으로 해서 이 일을 이루는데 제자들은 따라온 제자들은 졸고 앉아 있지. 얘네들은 뭐냐면 놀고 앉아 있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 있던 제자들은 졸고 있고 변화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호짓거리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도 나오잖아요. 오병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는데 풍랑만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길 다시 걸어오시잖아요. 올라갔다가 하도 안 오니까 제자도 안 오고 그 걸어오시잖아요. 근데 풍랑만 난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가신다 했으면은 우리도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지. 따라가진 않을 망정. 그렇잖아요. 근데 넉넉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만 나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큰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내가 이 추석 동안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을 다 들쑤셔 놓은 거야. 그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나무 같은 거 불태우는 거 있잖아요. 한번 캠핑 갔는데 친구랑 우리 애들 간 적은 없는데 거기 갔는데 불 피워놨는데 불태우는 거 나 좋아한단 말이에요. 불 하도 태우고 불 보는데 그거 막 뒤집있잖아요. 그럼 불이 어떻게 돼? 확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추석 동안 가정 가문을 놓고 DB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달려든다니까요. 달려들어. 사단이. 근데 이 제자들이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예수님은 아시니까 산에 가서 더 집중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 다음 사역도 해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이 제자들은 넋 놓고 있다가 딜이 맞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또 그거 베드로 또 힘나가지고 나도 주님이거든 그 무리를 걷게 해달라. 그 바람부리가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살려달라. 건져주시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믿지 않고 왜 의심하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통하여서 뭐 병을 고친다 안 고친다 이런 얘기보다 보면은 우리 이 사단은 24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가는 곳마다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졸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재미에 빠져가지고 제자의 축복을 못 놓치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단 말이 아니라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는 거는 귀신의 활동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거의 함께 했는데 아직도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못만 나타내는 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그리고 함께하며 너희에게 참겠냐. 참겠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이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오직 성령의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이제 준다 그랬는데 안 구하니까 그리고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항상 피곤하니까 영육간에 그러니까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해요. 예수님 만난 제 아버지가 먼저 오고 귀신이 그 아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따라오는데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지라. 경련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니라. 그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는 단호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인자한 모습을 보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 그러나 사람은 굉장히 유하고 사랑해야 돼. 우리 반대로 해. 사람한테 굉장히 단호해. 가끔 내가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인데 성도들이 이제 자기 남편이나 아내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걸 느끼냐면 흉악범이랑 살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요. 근데 만나보면 참 좋은 사람이야. 보면 그 왜 그러냐? 그게 사람한테 단호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악에 받쳐서 그런 건데 이해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겐 단호했지만 제자에게는 단호했지만 오늘 이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인자하게 그에게 주니라. 원어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하게 표현되어 있대요. 우리말에는 그냥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단호해야 되냐?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냐? 사단의 역사는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단이 일을 한 거지. 귀신이 귀신의 일을 한 거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우리의 사역을 하면 되고 우리의 인도를 받으면 되고 그래서 귀신에게는 예수님께 단호한 모습 보여주는데 인자한 모습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러니까 그 우리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막 들어보더라. 나도 뭐 틀면 나도 조금씩 듣긴 하죠. 잘 안 듣는데 들어본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목사님 얘기하시면 설교하시면 성도들이 그렇게 아멘 아멘 그래. 그리고 뭐 별거 아닌데도 막 박수치고 그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나타나서 그래요. 이분들이 그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보여지냐면은 거의 하나님 비슷한 수준으로 봐버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이해가 돼. 이해가 된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은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와 이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한 게 아닌데도 예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대.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니까 그들이 막 난리가 나죠. 뭐냐면 이런 일을 못 봤으니까 그 막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내가 너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막 얘기하면서 겉옷을 찢고 막 한탄하죠. 보면은 왜 자기들 높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우리를 통해 보이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만 하면 돼, 하나님께.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무리들 간 다음에 그때 물어본다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이거를 표어로 삼은 적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뭐냐면은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간을 가져요. 주님, 왜 나를 통해서는 나에게는 이런 게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나요? 네, 우리 인터넷이 좋아서 유튜브에 보니까 중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공안들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다가 두드려 패는지 예수 믿는다, 예수 전한다고. 근데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해 동네가 뒤집어지니까 공안들이 걔네 경찰이잖아요. 공산당 경찰. 그래서 공안이잖아요. 아주 개 두드려 패는데 거기서 승리하는 내용들을 간증하는 게 있더라. 그거 보면서 많이 생각이 들어. 회개가 되기도. 그래, 우리가 저렇게 막 간절하게 하도 두드려 패니까 막 그리고 막 그 공안이 이 여자를 막 성폭행하려고 노려보는데 뱀이 노려보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자기 몸을 지키려고 막 기도하면서 그거 싸우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한 내용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 주님이 저렇게 간절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18살 이렇게밖에 안 된 애가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역사를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뭐 누가 이렇고 뭐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도 제자라면은 무리면 괜찮아. 그냥 무리면은 남 탓하면 되고 원망하면 되고 뭐 하면 돼 하는 거 다 해도 돼. 무리는 괜찮아. 근데 여러분 내가 제자라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나이까.
우리면은 이거 얘기 안 해도 돼. 제자면은 왜 주님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종류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 외. 다른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도 되어 있냐면은 그 이제 외경이 아니라 그게 좀 다른 성경들도 여러 가지 그 사본 같은 게 있잖아요.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금식 기도 외에는 금식이 중요한 건 아닌데 간절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집중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믿는 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 이거 가는 것만 뭘 생각하냐? 우리 가는 길에 귀신은 이 뭐냐면은 악랄하게 사역하고 있다. 악랄하게.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권능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기 원하신다.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우리 한계를 넘어서고 이걸 역사하기 원하신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만 하면은 주님처럼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장난감 하나 샀다고. 아빠, 왜? 이거 트리케라톱스 공룡인데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 보여줄까? 그러니까, 아니,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아빠. 내가 그랬죠. 공부는 했어? 못했어.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똑바로 얘기해. 아빠는 요팔44 싫어해. 거짓말 하는 거. 그러니까 안 했대. 그렇지. 안 했으면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니까. 못했다면 문제가 돼. 맨날 핑계대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괜히 장난감 자랑하려다가 욕만 des다 먹었는데 애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 욕 먹는다고요. 주님 만났을 때 맨날 딴짓거리만 하다가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너무 바빠가지고. 뭐에 바빴는데 장난감 만들려고 바빠가지고. 우리 장난감 아니라 딴 거 하다가 바빠가지고 너무 신경 쓸 것도 많고 애쓸 것도 많아가지고 요것만 놓치고 왔네요. 얘기하면은 욕을 안 떠먹는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게 지금도 전 세계 다니면서 악랄한 짓을 하는데 우리라도 깨워가지고 오늘 이 제자들과 한 질문, 하나님,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쳐놓지 못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큰 답이 되도록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권능 받아야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성령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 비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누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냥 졸리고 또 피곤하고 할 일도 많아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또 하나님의 권능 받고 또 살려야 될 사람 살리지 못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거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유일한 이 지역과 또 가문 살리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람들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주역으로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이 부족하기에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